대승입 능가경 라바나왕 권청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근 바닷가의 마라야 산정에 있는 능가성에서 대비구중 및 대보살중과 함께 계셨다. 그 여러 보살 마하살은 이미 모두 오법, 삼성, 제식, 무아의 법을 통달하여 경계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잘 체득하고 있었으며 무량하고 자제한 삼매와 신통력으로 중생의 마음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조복시키고 있었다. 모든 부처님께서 손으로 관정해 주셨으며 모두 여러 불국토로부터 이 법회에 모였는데 대해 보살 마하살이 그 상수가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 대해의 용왕궁에서 7일 동안의 설법을 마치시고 대해로부터 나오시니 무량억의 색계 범천과 재석, 사천왕, 천룡 등이 부처님을 맞이하였다. 이때 열애께서 마라야산의 능가대성을 바라보시더니 곧 미소를 머금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과거에 모든 열애 정등각께서 모두 이 성에서 자심의 성질을 증득하는 법을 설하셨으니 이는 모든 외도와 머리로 헤아리는 사견자 그리고 이승, 삼승과 이승의 수행 경계가 아니니라. 내가 이제 또한 마땅히 라바나 왕을 위해 이 법을 펴고자 하노라. 이때 라바나 야차 왕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열애께서 용궁으로부터 나오셔서 범천, 재석, 사천왕, 천룡 등에 둘러싸여 계신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바다의 물결과 모여든 성중들을 보고 장식, 아르야식 제8식에 대해 경계의 바람이 불어 전식의 파랑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환희 심히 발하였다. 그래서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마땅히 부처님을 이 성에 청하여 모셔서 나와 제천과 세인들이 긴 밤 동안에 큰 이익을 얻도록 하리라. 고 하였다. 말을 마친 후 곧 권속과 함께 꽃의 궁전에 올라 세존의 처소에 이르고 나서 전각 아래에서 오른편으로 3번 돌고 여러 음악을 연주하여 열애께 공양하는데 그 악기는 모두 푸른 빛의 인다라 보와 유리 등의 보배로 장식되었으며 최상의 전으로 둘러져 있었다. 그 미묘한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심자성에 구족된 무량한 법장으로 악연과 일체견의 더러움 떠나신 부처님이시여 증득하신 성질을 저희들에게 설하여 주소서. 일체선법을 몸으로 하시며 성질을 증득하사 항상 안락하시고 변화 자제하신 분이시여 원컨대 저희 능가성에 드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불보살께서도 모두 일찍이 이 성에 머무르셨사오니 저희 모든 야차 중 일심으로 법문 듣길 원하옵니다. 이때 라바나 능가 왕이 도타가의 음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다시 노래로 개성을 읊었다. 세존께서 7일 동안 마갈해에 계시다. 용궁을 나오셔서 사뿐히 여기에 오르시니 저와 여러 처녀들 그리고 야차의 권속들 수카와 사라나의 천중 가운데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그 신력으로 열에 계신 곳에 이르러 각기 꽃의 궁전에 내려와 세존께 예경하옵고 다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께 저의 이름 말씀드리오니 저는 나찰 왕이며 십수의 라바나라 하옵니다. 이제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사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 저와 능가성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이끌어 주옵소서.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께서도 모두 이 보배 산정에 오르셔서 능가성에 머무르시며 자심에서 증득하신 법을 설하셨나이다. 세존께서도 역시 그와 같이 저 보배로 장엄된 산정에 머무르시사 보살 대중에 둘러싸이신 가운데 정정 법 설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금일에 능가성에 머무르면서 일심으로 함께 언서를 떠난 자 중에 법을 청문하고자 하나이다. 제가 생각하건대 과거 미래 세에 무량한 부처님께서도 보살 대중이 둘러싼 가운데 능가 경을 설하셨고 설하실 것이오며 이 능가의 가르침에 들어온 분들은 전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사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저희들을 위하여 설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 청하옵나니 무량한 야차 중을 가엾게 여기시어 저 보배로 장엄된 성에 들어오시어 이 묘한 법문을 설하여 주소서. 이 신묘한 능가성은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고 담장과 벽은 토석이 아니라 비단 등의 온갖 진보로 되어 있사오며 여기에 모든 야차 중은 이전에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수행하여 여러 과실 떠났으며 불법 증지하여 항상 밝게 깨닫고 있사옵니다. 야차의 모든 남녀들은 대승을 갈앙하옵고 스스로 대승을 믿으며 또한 남을 즐거이 대승에 머무르게 하옵나니 오직 원컨대 무상존이시여 모든 나찰 중과 옹이 등의 권속을 위하사 능가성에 드시옵소서. 제가 과거와 미래와 지금에 부지런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자심에서 증득하신 법인 구경의 대승도 듣고자 하오니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저와 모든 야차중들 그리고 모든 불자들을 위하사 이 능가성에 드시어 저의 궁전의 처녀와 모든 영락 등의 보배와
사랑스럽고 근심 걱정 없는 동산을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저는 불보살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사옵고 몸을 던져 시중까지 들겠사오니 오직 원컨대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이를 다 들으시고 곧 말씀하셨다. 야차왕이여, 과거세의 모든 큰 스승들이 모두 너를 가엾게 여기사 너의 권청을 받아들여 보배의 산에 와서 자중의 법을 설하셨으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역시 이와 같이 여기에서 설하실 것이니라. 이곳은 깊고 깊은 관행을 닦아 범락을 체현하고 있는 분이 머무르는 곳이니라. 나와 모든 보살이 너를 애민하는 까닭에 내가 청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없이 계셨다. 이때 라바나 왕이 타고 있던 묘화 궁전을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고 왕과 모든 보살이 앞서고 뒤따랐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노래로 부처님께서 이 성에 오심을 찬탄하고 공양하였다. 그 성에 이르자 라바나 왕과 모든 권속들이 다시 갖가지 뛰어나고 묘한 것으로 공양하고 야차 중의 동남 동녀들이 보라망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며 라바나 왕은 보배 영락을 부처님과 보살들의 목에 걸어드렸다. 이때 세존과 모든 보살들이 공양을 받으시고 나서 각기 자증경 계에 깊고 깊은 법을 간략히 설하시니 이때 라바나 왕과 그 권속들이 다시 대해 보살에게 공양하며 권청하여 말하였다. 저희들이 이제 보살님들께 청하오니 세존께 법문 청해 주옵소서. 일체 모든 열애에 자심에서 증득한 지혜 경계를 저와 야차 중 그리고 이곳의 모든 보살님들이 일심으로 듣길 원하여 모두 함께 권청하옵니다. 보살님들은 가장 뛰어난 수행자이시니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여러분께서 법문 청해 주시길 권하옵니다. 세존의 자심에서 증득한 청정법은 궁극의 가르침이며 불지에 들어가는 법이라. 외도와 이승, 삼승과 이승의 모든 과실 떠나 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신통력으로 저 산에서 다시 무량의 보배 산을 변화하여 만들어내시니 모두 제천의 백천만억 묘한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되었으며 하나하나의 산상마다 모두 불신이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부처님 앞에 모두 라바나 왕과 그 무리들의 회중이 시방의 일체 국토 가운데 모두 나타났으며 하나하나의 국토 가운데 모두 열애가 계시고 하나하나의 부처님 앞에 모두 라바나 왕과 그 권속이 있었다. 능가대성의 아수가 정원도
이와 같이 장엄함이 다름없었으며 하나하나마다 모두 대해 보살이 있어 법을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자증성지의 경계를 계시하시어 백천의 묘음으로 이 경을 설해 마치시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모두 공중에서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으셨다. 라바나 왕이 문득 자신을 보니 자신은 본래의 궁중에 있고 다른 사물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지라 이에 생각하기를 보인 것들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그 설함을 들었고 보인 것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누구가 본 것인가. 부처님과 도성의 회중들, 보배의 살림과 같은 사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건달바 성과 같은 것인가? 병든 눈으로 본 것인가? 아지랑이에 미혹된 것인가? 꿈속의 일인가? 성녀가 아기를 낳은 것인가? 타오르는 화륜과 같은 것인가? 다시 고쳐 사유하기를 일체 모든 것의 성품이 모두 이와 같아 오직 이것은 자심에서 분별한 경계일 뿐인데 범부가 미혹하여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보는 주체가 없으며 또한 보이는 대상도 없고 설하는 자도 없고 또한 설해진 것도 없으니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은 것도 모두 분별이다. 보이는 것에 향하면 불을 볼 수 없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능히 보는 것이다. 이때 능가 왕은 이렇게 자세히 사유하고 깨달아서 모든 잡다하게 물드는 데서 떠나 오직 자심임을 증득하고 분별 없는 자리에 머물렀으니 오래전부터 심어온 선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체법을 여실하게 봄을 얻고 자신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다. 능히 자심의 지혜로서 훌륭하고 교묘하게 관찰해서 일체의 사념 분별과 삿된 이해를 영원히 떠나 큰 수행에 머무르는 수행사가 되었다.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방편을 잘 체득하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거쳐 올라가는 상을 잘 파악하였다. 항상 즐거이 심, 의, 의식을 멀리 떠나고 80과 70과 60 세 가지 상속견을 끊어 외도의 집착을 멀리 떠나 자심에서 깨우쳐 열의 장에 들고 불지에 나아가자 허공과 궁전 내의 모든 곳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훌륭하도다 대왕이여, 네가 닦은 바와 같이 모든 수행자도 마땅히 그와 같이 닦고 마땅히 그와 같이 보아야 하며 일체 열에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보는 것이니라. 일체 모든 것을 만약 이와 다르게 본다면 곧 단견이니 너는 마땅히 심, 의, 의식을 영원히 떠나야 하며
마땅히 일체 모든 법문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마땅히 내 행을 닦되 밖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이승과 외도가 닦는 문구와 보이는 경계 그리고 얻게 되는 모든 삼매의 법에 마땅히 떨어지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희론이나 담소를 즐겨 하지 말고 너는 베다의 여러 견해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너는 마땅히 왕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육정 등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곧 이는 여실한 수행자의 행이니 능히 다른 논을 꺾을 수 있고 능히 악견을 부술 수 있으며 능히 일체 악견 집착을 버릴 수 있고 능히 묘해로서 의지하는 바의 식에서 벗어나며 능히 보살 대승의 도를 닦고 능히 열애의 자심에서 증득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는 마땅히 이와 같이 더 부지런히 수학하여서 얻은 법을 돌려 더욱 청정하게 하고 삼매와 삼마 발제를 잘 닦아 이승, 삼승과 이승 그리고 외도의 경계를 훌륭한 낙으로 집착하지 말지니라. 무릇 수행자가 분별하는 바와 같이 외도는 악연과 아상에 집착하고 실체와 그 공능이 있다고 취착하며 이승은 무명과 그로 인한 시비 인연이 있다는 견해를 내어 성품이 공한 가운데서 어지러이 분별한다. 능가 왕이여, 이 법문은 수승하여 대승도이고 능히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를 성취케 하며 모든 생류 가운데 가장 높고 묘한 생을 받게 하느니라. 능가 왕이여, 이 대승행은 무명의 가리움을 부수며 식의 파랑을 멸하고 외도의 모든 삿된 행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능가 왕이여, 외도의 행자는 아에 집착해서 여러 이론을 만들어 식성의 이 의에 집착함에서 떠나는 것을 설하지 못한다. 훌륭하도다 능가 왕이여, 너는 앞에서 부처님을 보고 이 뜻을 사유하였고 그렇게 사유하여 곧 불을 보았구나. 이때 라바나 왕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원컨대 내 다시 열애를 배웁고 청문하리라. 열애 세조는 관자제하시며 외도의 법을 떠나 능히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를 설하시며 모든 응화와 응화로 이루어진 것들을 벗어나 열애의 선정에 머물러 삼매락에 드신다. 이 까닭에 대관 행사라 하고 또한 크게 중생을 애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능히 번뇌 분별의 장작을 모두 태워 없애시며 모든 불자 대중에 둘러싸이시어 일체 중생의 심중에 널리 두루 들어가시며 일체처에 두루하여 일체질을 갖추시고 일체의 분별 사상을 영원히 떠나신다.
내 이제 원컨대 다시 열애의 대신통력을 친견하리니 친견할 수 있는 까닭에 아직 배웁지 못한 자는 친견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친견한 자는 물러섬이 없게 하여 모든 분별 떠나 삼매락에 머무르게 하고 열의 지지가 증장되어 만족해 하리라. 이때 세존께서는 능가 왕이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을 아시고 애민하사 곧 그 몸을 나타내시고 화작한 사물들을 다시 처음대로 나타내시었다. 이때 십두왕 라바나 왕이 이전에 본 바를 다시 보게 되었으니 무량한 산성이 모두 보배로 장엄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성 가운데 모두 열의 응정등각께서 계시는데 32상으로 그 몸이 장엄되어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모든 부처님 앞에 두루하여 있고 열애께서는 어디에나 모두 대해 보살과 야차에 둘러싸여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하는 법을 설하고 계시는데 또한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서는 역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음이 다를 바 없었다. 이때 세존께서 두루 대중의 모임을 보시니 해안으로 보심이요 육안으로 보심이 아니라 사자왕과 같이 신속히 훑어보시고 기뻐하시며 큰 소리로 웃으시니 미간, 다리, 가슴, 허리, 목과 어깨, 팔과 덕자 가운데 하나하나의 모공에서 모두 무량한 묘색 광명이 뻗쳐나오는데 무지개와 같이 빛나며 일서광 같고 또한 겉화에 맹렬하고 치열한 화염 같았다. 이때 허공 중에서 범천왕, 재석, 사천왕이 멀리 바라보니 열애께서 수미산같이 능가산정에 앉으셔서 쾌활하게 크게 웃으셨다. 이때 모든 보살과 모든 천중이 모두 이렇게 생각하였다. 열애 세존께서는 일체법에 자제하신데 무슨 인연으로 쾌활하게 크게 웃으시고 몸에서 방광하시며 말없이 부동하시는가.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에 머물러 삼매락에 드시는가. 사자왕과 같이 두루 훑어보시고 라바나 왕이 여실한 법을 지님을 관하시는가.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먼저 라바나 왕의 청을 듣고 또한 보살 대중의 마음을 알고는 미래의 일체 중생을 관찰하니 모두 언 문자에 빠져 말 따라 뜻을 취하며 미혹 생기고 삼승과 이승의 외도의 행에 집착하였다.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미 모든 식의 경계를 떠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유쾌히 크게 웃으시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부처님께 여쭈어 보리라. 부처님께서 대해보살의 뜻을 아시고 곧바로 설하셨다.
착하도다 대해여. 착하도다 대해여. 너는 세간을 관찰하여 중생이 삼세 중에 악견에 결박되어 있음을 불쌍히 여기고 깨달음을 열어주고자 나에게 물어보는구나.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자, 타 모두 이롭게 하고자 능히 이와 같이 묻나니라. 대해여, 이능가 왕은 일찍이 과거의 일체열에 정등각계 이중의를 여쭈어 본 바 있으며 지금 또한 여쭈어 보고자 하고 미래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니라. 이 이중의의 차별상을 일체 이승과 모든 회도는 짐작할 수 없느니라. 이때 열애께서는 능가 왕이 이 뜻을 여쭈어 보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능가 왕이여, 물어보려거든 마땅히 속히 묻도록 하여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해 분별 해석해서 너의 원을 만족시켜주고 네가 환희토록 하리라. 능히 지혜로서 사유 관찰하고 모든 분별을 떠나 여러 보살지를 잘 알며 수습 대치하여 진실한 의를 증득하며 삼매락에 들어가 모든 열애에 섭수한 바 되고 사마타의 락에 머물러 이승과 삼승삼매의 과실을 멀리 떠나며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에 보살지에 머물러 능히 제법이 무아임을 여실히 알며 마땅히 대보의 연화 중에서 삼매수로 관정하며 다시 무량한 연꽃이 나타나 둘러싸며 무수한 보살 가운데 머무르며 모든 회중과 더불어 서로 쳐다보나니 이와 같은 경계는 불가사의이니라. 능가왕이여, 너는 하나의 방편행으로 머무르는 수행지에서 다시 무량한 여러 방편행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그러하면 너는 마땅히 반드시 앞에서 말한 바에 부사의사를 얻고 열의 위에 처하여 사물에 따라 응하리라. 네가 마땅히 얻게 되는 것은 모든 이승과 외도, 범천, 제석천 등인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니라. 이때 능가왕은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곧 청정광명이 대연화와 같은 보배의 산 정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 체녀 중으로부터 둘러싸여 무량한 갖가지 색의 꽃과 색향 그리고 다른 세간에서 보고 듣지 못한 갖가지 뛰어나고 묘한 장엄구를 화작하고 또한 다시 욕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악기를 화작하니 모든 천룡, 건달바 등 일체 세간의 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었다. 또 다시 시방 불토에서 이전에 본 바의 모든 악기를 화작하고 다시 대보라망을 화작하여 두루 일체 불보살 위를 덮으며 다시 갖가지 뛰어나고 묘한 의복을 나타내고 당번을 세워 공양하였다. 이 일을 마치고 곧 허공에 오르기를
칠다라 수에 이르러 허공 중에서 다시 갖가지 공양을 구름과 같이 내리며 여러 음악을 공중에서 연주하였다. 허공에서 태양과 같은 광명에 앉은 채로 대연화와 같은 보배 산의 정상에 내려와 환히 공경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여래께 이 의를 여쭈고자 하나이다. 이 의는 제가 이전에 이미 과거열에 응정등각께 여쭈어 본 바 있사오며 불세존께서 이미 저에게 설하셨사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이 의를 여쭈고자 하오니 오직 원컨대 여래께서는 저를 위해 설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이 의를 설하심은 응화시인이 없고 근본불이 아니나이다. 근본불은 삼매락의 경계를 설하시옵고 허망한 분별에서 행해지는 것은 설하시지 않나이다. 훌륭하시나이다. 일체법에 자제하신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불쌍히 여기시사 이 의를 설하여 주소서. 일체 불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기쁘게 청문하겠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능가왕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여쭈어 보아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이때 야차왕이 다시 갖가지 보관 영락과 여러 장엄구로 그 몸을 장엄하고 이렇게 말하셨다. 여래께서 항상 설하시기를 법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나위 있겠느냐 라고 하셨나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 법을 버릴 수 있사오며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비법이나이까. 법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둘이 있으며 둘이 있으면 분별상에 떨어지리니 유체, 무체, 시실, 비실과 같은 일체의 모든 분별에 떨어져 아뢰야식은 무차별상이고 모륜, 눈 감았을 때 보이는 둥그런 환영이 머뭅과 같으며 청정한 지혜의 경계가 아님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법성이란 이와 같은데 어떻게 버릴 수 있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 능가왕에게 설하셨다. 능가왕이여, 병등이 무상하여 무너져 없어지는 법에서 범부가 허망하게 분별 일으킴을 너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왜 법과 비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범부가 분별하는 것이지 성인의 증지견에서 나온 것이 아니리라. 범부는 갖가지 상에 떨어져 있으니 성인의 지견이 아니리라. 능가왕이여, 불타는 궁전과 원림에서 보이는 갖가지 화염의 화성은 하나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광염은 장작의 힘에 따라 장단대소에 여러 차별이 나오는 것이니라. 너는 어찌하여 법과 비법의 차별상을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느냐. 능가왕이여, 하나의 종자에서 싹과 줄기, 가지, 잎, 꽃, 과일이 나오면서 한량없는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바깥 존재가 이와 같듯이 내 법 또한 그러하나니 말하건대 무명이 연이 되어 온, 개, 처의 일체 제법을 생하느니라. 삼계의 여러 종류가 수생하고 고, 락, 호, 추, 묵, 행, 지의 여러 차별이 있게 되며 또한 모든 식의 상은 비록 하나이나 경계에 따라 상, 중, 하, 염, 정, 선악의 갖가지 차별이 있게 되느니라. 능가 왕이여, 이와 같이 모든 존재에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수행자가 관행을 닦을 때에 스스로의 지혜로 행하는 바에 따라 역시 차별상을 보이느니라. 하물며 법이 이러하거늘 비법의 갖가지 차별의 분별이 없겠느냐. 능가 왕이여, 법과 비법의 차별상이란 것은 모두 상을 분별하는 까닭에 있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능가 왕이여, 무엇이 법인가? 이승고와 모든 외도가 허망분별하여 실물이 있어서 모든 것에 인이 된다고 함을 말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법은 마땅히 버리고 마땅히 떠나야 하느니라. 또한 마땅히 그러한 가운데서 분별하여 상을 취하지 말아야 하나니 자신의 법성을 보면 곧 집착이 없게 되느니라. 물병 등의 모든 사물은 범부가 어리석게 집착하여 취하는 것일 뿐 본래의 실체가 없는 것이니 모든 관행이 비바사나로 여실히 관찰함을 이름하여 제법을 버린다고 하느니라. 능가 왕이여, 무엇이 비법인가? 제법이 무성, 무상하여 분별을 영원히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실히 보는 자는 유나 무와 같은 경계가 모두 나오지 않나니 이를 이름하여 비법을 버린다고 한다. 다시 또 다른 비법이 있으니 소위 토끼뿔과 성녀의 아기 등이다. 모두 아무 성상이 없어 분별할 수 없는데 단지 세속에 따라 명자로 말한 것이다. 물병 등과 마찬가지로 취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식이 취할 바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분별도 역시 마땅히 버리고 떠나야 하느니 이를 이름하여 법을 버림, 비법을 버림이라고 하느니라. 능가 왕이여, 네가 물어본 바를 설해 마쳤다. 능가 왕이여, 너는 과거 모든 열에게 이 뜻을 여쭈었었다고 하였는데 그 모든 열에는 이미 나에게 설하셨었느니라. 능가 왕이여, 네가 말하는 과거는 단지 분별이며 미래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설한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능가 왕이여, 그 모든 불법은 모두 분별을 떠나게 하고 일체 분별 희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며 색상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지위로 능히 증득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한 것이니라. 무상의 지를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이 까닭에 열애는 지를 체로 하며 지를 신으로 하는 것이며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 왜 분별할 수 없는가? 의식이 경계에 인하여 세계 형상이 일어나 취하게 되는데 이 까닭에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능히 분별함을 떠날 수 있고 또한 분별되는 것에서도 떠날 수 있는 것이니라. 능가왕이여 비유컨대 벽에 붙은 그림 속에 중생이 느끼고 알지 못함과 같나니 세간 중생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이 업이 없고 과보가 없으며 제법 또한 그러하여 들음이 없고 설함이 없는 것이니라. 능가왕이여 능히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정견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보는 것을 분별견이라 하나니 분별하는 까닭에 이에 취착하느니라. 능가왕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수면에서 스스로 그 모습을 보고 등과 달빛에서 그 그림자를 보며 산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그 메아리를 듣고는 곧 분별을 일으켜 취착하는 것과 같나니라. 마찬가지로 법과 비법은 오직 분별이며 분별하는 까닭에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며 오히려 더욱 일체의 허망을 증장하여 정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정멸이란 일연을 말하는 것이니 일연 대상을 따로 취하지 않고 있는 경지. 일연이란 가장 뛰어난 삼매이며 여기에서 능히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가 나와 열의 장을 경계로 하느니라.